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의 바람이 1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의 바람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의 복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 이 공동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이하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복음 전에 이제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죄를 알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출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나오는 것이 칭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성경에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 count 또는 reckon 또는 impute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imput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회계 장부에 나의 것들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고 의롭게 불러질 수 있는 것, 의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일해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나한테는 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로 옮겨진다. 그것이 이제 전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이제 하는 것. 그래서 화해 허물로 대신 죽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일, 이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장 28절에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라고 3장 28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 없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그 대비되는 두 단어들이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 1절에서 8절,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해를 들게 됩니다. 율법 이전 시대의 아브라함, 그리고 율법 이후 시대의 다윗의 이해를 들고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은 저와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각각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무엇이냐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돼.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어떤 일반화에 대한 오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도 할 말이 많죠. 바울만큼 파란만장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을 하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버라이어티한 그런 상황이 있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 돼야 돼. 눈 한번 멀고 예수님 한번 음성 듣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벗겨지고 그리고 분명한 이방인 사역을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 정도 돼야 돼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돼. 어디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바울은 누구의 예를 듣냐? 이 구원과 의와 죄와 칭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예로 듭니다. 성경을 예로 들지 어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누군가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나는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전해보니까 이거는 이 길로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길로 하면 돼. 당신은 왜 이걸 못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때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배설물 같을 때 그때 이제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스펙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내 경험이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어디로 전가됩니까?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돼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둘 다 전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5장 2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의롭게 여기신다. 율법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봐라.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할례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순서를 할례를 받고 네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기 전에 이것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11절에 할례 받지 않았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여기서 인정되기가 임피우십니다. 그래서 전가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치밀하게 이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 이전이건 율법 이후건 이거와 상관없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었다. 시대를 떠나서 믿음으로 칭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것, 의가 전가되게 하신, 의를 전가시키는 그 시점, 이거를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전 세대를 위해서, 전 세대에서 모두 다 믿음으로, 은혜로 칭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했다면 이것은 사람이 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다가 또는 잘못하면 잃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약속의 모든 씨를 확고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16장의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셔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봉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또 기록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록된 바는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기록입니다. 제가 이 오늘 17절에 대한 내용들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드렸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삼았느니라 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삼았다. 이 씨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너를 그렇게 하기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또 없었던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 이하로 넘어오게 됩니다. 4장 1절에서 8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무엇으로 되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8절 이하는요, 17절 지금 중반부 이후부터 그 내용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직 없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신, 없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있었던 것,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녀의 출산 관점에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출산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살리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7장에 보면 아예 하나님께서 이삭이란 얘기까지를 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없는데요.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그것들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또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삭을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서 믿었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삶에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어떤 자녀, 자식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소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피터 너크만 주석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를 이제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9장 22절에 보시면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지 못하는데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내 어떤 부족한 믿음,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믿음, 이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하며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시고 말씀대로 이것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어스비 주석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4장 25절은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명히 정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도 본다면 하나님은, 위어스비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구원을 이루신다. 육체의 구원도 그 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의 관점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하신다. 왜 하필 이때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도 죽은 후에 우리의 부활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그 분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믿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8절 내용에 대해서 19절 이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세였을 때입니다. 지금 같으면 도둑놈이라고 하겠죠. 10살 차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둘 다 이제 출산의 관점에서는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은 언제였냐면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내 씨에게 줄 땅 가나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 거기서는 이제 씨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 뱃속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5장 6절에서 그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때 75세부터 이제 100세까지 한 25년이 됐죠. 중간에 이제 한 85세 때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씨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세웁니다. 이스마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름까지 아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17장 23절에 말씀대로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창세기 17장 17절에는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라면서 이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창세기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온 내용들을 이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 온 가족들이 다 할례하게 되는 그 내용, 그것이 이제 바라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완벽한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정리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창세기를 보면 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들의 믿음이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 보시면 100세쯤 됐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세우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원래 그 믿음에서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4장 19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다. faithful입니다. 믿음직한 분으로, 이것을 이루실 분으로 이제 믿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21절에서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확신하였다라고 해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5년 기간 동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져 갔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25년이지 25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처음에 약속하셨는데 이제 85세 때 그때 이제 약속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75세까지는 몰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85세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겠지라고 믿고 지냈는데, 근데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지나버린 거죠.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그 상황까지 과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확고해서 내가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는 믿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많이 그 반성하고 이제 하는 저의 삶을 이제 돌아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서 그냥 그 생활에 젖어서 거기서 살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프로세스도 이제 들어가던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강원도에 있는 강릉에 있는 대학으로 모 대학으로 이제 오게 됐죠. 오게 됐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아내와 저에게 같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같은 생각을 주셔서 그것을 모두 접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라나 보다라고 했는데 근데 한 2년 반 정도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사상 유례 없이 교수가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미쳤냐라는 생각이 많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런데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래도 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저희 아내와 이제 상의를 하고 사표를 냈죠. 사표를 내고 다시 이제 좋은 자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3년 반, 25년에 비하면 얼마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 정말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표를 내고 뭐 여수에 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정말 그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셨나 싶은데 여수에 있으면서 집은 강릉에 있고 교회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거의 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했었는데 제가 쉬지 않고 운전을 해보니까 여수에서 강릉까지는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쉬지 않고 운전을 보통 했었거든요. 화장실도 안 가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처음에는 형제로 그 다음에 신학원 끝나고 이제 전도사로 복음 전도자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한 2년 넘게 전도사로 있으면서 형제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거, 답했던 거, 얼마나 제 믿음, 제 그 약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 약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자리 잡으면 안수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랐던 것이죠. 그랬는데 계속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는 이거 웬만하면 교수가 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있었거든요. 강릉에서 계약직으로 여수에도 있다가 세종시에도 있다가 강릉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좀 했는데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랄 거를 바라면서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포기를 하고 그러면 그 형제님들이 하도 이제 그러시니까 그러면 저 안수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받고 나서 6개월 만에 자리가 나서 이렇게 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는데 저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강릉에서 그냥 다니지 뭐. 라고 해서 3시간 걸려서 그냥 강릉에서 계속 다니는 그 일을 이제 한 1년간 이제 했었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거는 제가 아는 사람들을 저희 업계에서요. 저를 보고는 그럽니다. 인간 승리다. 제가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승리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저는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기에 이거 이 믿음 별거 아니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마 포기할 걸요. 저는 3년 반 만에 포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성경에서 본을 받아야 될 믿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를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믿고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 이제 말씀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봤을 때 먼저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씨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와 사라 사이에서 일어날 그 이삭을 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분을 믿을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이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맞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배만 잃고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카이사르에게 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만 잃어버리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것을 의로 전가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자손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식을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야곱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예를 봐도 많은 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라고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 그것은 그 믿음만을 의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요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봤을 때 죽은 상황에서 살리시고 없었던 것을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그것들,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것들을 하셨다. 그 시점과 그 타이밍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 교훈과 사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이미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그 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상태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하진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아닌 부활의 권능으로 의롭게 하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25절을 앞의 구절과 보면 어떻게 보면 떨어진 구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상태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공중에서 만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바라면서 믿고 확신해서 이것을 이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남겨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정의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얘기해라라고 하면 로마서 4장 25절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길게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 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너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이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내용,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넘겨지셨고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전가받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칭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구약에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그 많은 구절에서 계신 것처럼 부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가 치러지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음을 성취하고 그리고 증명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 간섭하시고 이것을 사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약속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한 그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그분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는 분량대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그 복음을 우리의 분량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